오늘 명절이라 좀 더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본문이면 더 좋은데 그냥 진도를 따라 지난주에 57장을 말씀드렸고 오늘 58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영국 왕실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명확하게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함부로 왕족은 사인을 하면 안 된다. 위조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인하지 말라. 투표는 여왕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족은 누구도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되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든지 다 수용해야 하는 왕실이기 때문에 어떤 한편에 서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왕족들은 길을 갈 때 손을 잡고 걸어서는 안 된다. 혹시 외로운 사람을 자극하는 그것을 배려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리를 꼬고 앉지 마라. 보기 안 좋다는 거죠. 요염하게 보이는 태도는 왕실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규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1995년에 다이애나 비가 이혼을 했는데 왕실의 이중성을 고발했죠. 우리 부부는 둘이 아니고 셋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인터뷰를 통해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런 원칙들이 있지만 다리를 꼬고 앉지 마라 하지만 불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영국 왕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중직자를 세울 때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가, 헌금 생활 잘하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양육 과정에 동참했는가, 사랑방에 들어가는가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금식하는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부터 이 중대하게 보이는 이 헌신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58장 1절에서 나팔 소리처럼 크게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보통 전쟁이 터지거나 급한 일이 벌어질 때 나팔 소리를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겉보기에 유다 백성이 아주 경건해 보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매일 묵상하고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 정도는 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했다.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함부로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 서운한 표현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우리의 금식을 보지 않으시며 고행을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다가서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죠?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헌신적인 행동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기도 제목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금식은 인간의 욕망을 최소화시키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위기를 감수하면서 드리는 신앙적 헌신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뭘 들어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금식해도 알아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회개하기보다는 뭐 재밌는 거 없나? 어제 김한성이 안타 쳤나 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유튜브 찾아가지고 보는 거죠. 지금 회개하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고 그냥 뭐 즐거운 거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면서 학대를 일삼는 것이 너희들의 금식하면서 이중적으로 행하는 태도다라고 지적하세요. 두 번째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면 힘이 쭉 빠지니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싸우면서 더 예민하게 가면서 평화를 잃더라도 내 의사를 관철하고 말겠어. 심지어는 주먹질을 하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거죠. 5절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제위에 앉아있지만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불쌍하고 회개하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그 금식과 조화가 안 되는 행동을 계속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16장을 보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이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혹시 금식하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1회에 2번씩 금식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의 금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금식하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내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저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혹시 내가 굶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저들은 이중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초라하게 보이고 힘이 쭉 빠진 것 같지만 여전히 논쟁을 하고 여전히 누군가 싸우고 여전히 주먹을 휘두르고 여전히 종업원들을 함부로 움직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중성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냥 배를 굶으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너희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기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너희가 헌신할 때 나는 그것을 금식과 같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바벨론의 압제가 끝나도 왕의 행포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늘 무거운 짐을 져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은 죄의 짐이고 죽음의 공포라는 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어요. 우리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세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 멍에를 지고 있을 때 그 멍에를 벗겨주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추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집에 쌀 10kg를 문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정성과 사랑,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 추워요. 내가 산 파카가 나를 따뜻하게 하지만 이것을 어느 날 벗어주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과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래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는 너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은 신학적으로 그래요. 그저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성실히 하면 1등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는 그것은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쌀이 집에 10kg가 있는데 5kg를 퍼서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개방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밤에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자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렵죠?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보고 우리 교인들이 오늘은 저희 집에 가서 주무시겠어요? 목욕하시고 우리 집에 한번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려워요. 돈을 내미는 이웃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9절 하반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누군가 공격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줄인 자의 그 어려움의 국률을 한 마음을 가지고 또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나는 너희에게 줄 게 너무 많아 하고 하나님이 5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금식을 한다면 나는 너희를 빛을 삼을 거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거야. 여러분, 이 빛은 저녁에 해가 지는 빛이 아니고요, 새벽같이 이제 밝아오는 거예요. 온 대지를 하루 종일 비추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중심에 나는 너를 세울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지한 게 어둠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둠이에요.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라가 기울 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빛을 삼아서 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자 하고 땅끝까지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첫째로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치유예요. 8절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모두가 병들어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도 병들어 있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치유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면 치유해 주시겠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는데 계속 싸워요. 장로님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목사님하고도 불편해. 막 당회가
지옥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그 고통을 당하다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셋째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서로 막 싸우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하다가 도대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목사님은 저렇게 애를 입양해갖고 키우면서까지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당회가 치유가 된 거예요. 당회가 하나가 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가 새로워진, 그 아이 하나를 입양하는데 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그 얘기 듣고 입양을 하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당신 너무 잔인하다. 입양을 못했어요. 애가 넷이기 때문에 5째까지는 내가 지금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입양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나 그때 좀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나 입양만이 길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 주변에 도와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은지. 세 번째, 하나님의 호위가 보장되어 있어요.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출애굽했을 때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인도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꺾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앞과 뒤에서 호위하시냐? 아니요. 범죄할 때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나 너희 떠났다.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리두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서운한 분 계세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의 종교 생활과 우리의 행위의 문제, 여기에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과 풍요를 약속하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죠. 물된 동산. 자, 11절 말씀 여호와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만족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상황이 아주 안 좋아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듯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을 받아 먹다가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시냇물도 말랐어요. 하나님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거기 가서 한 일이 뭐예요? 과부와 그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3번 간절하게 그 시신 위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시대는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기 건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교회가 원기가 회복되고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은 항상 여호와께서 저들을 인도했기 때문인데 이 모든 사역이 구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아주 바울에게 감동을 줬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어려워요. 환난이 많은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희망 나눔 헌금을 드리자는 그 사도의 제안을 받고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어렵고 교회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의 저력이 저는 코로나 때 드러난다고 봐요. 이 명절인데 성가대가 이 정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탁월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이 성가대가 얼마나 이 찬양에 집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얼마나 귀해요.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교회의 한 단면이에요. 5번째, 명성을 주시겠다. 오래전에 파괴된 성읍을 재건하는 자들이다. 이런 명성을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금식이 뭐예요? 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배를 비우는 게 금식이 아니고 남의 배를 채우는 게 금식이다. 새로운 개념의 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꼭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금식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추석 끝에 할 수 있는 선행이죠. 구약학자 블루스 월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인들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반면 악인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누군가 안 먹인다. 사업체가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한다. 우리 집 아픈 눈이 있을 때 치우지만 노인들만 사는 집은 그냥 건너뛴다. 이게 전부 자기 이익에 민감한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원하는 금식은 뭐예요? 궁핍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거주지를 제공하고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더 많이 돕고 사랑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타난 행위는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말해요.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구제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에 믿음과 행위가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한 다음에 15절부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좋은데 말로만 하면 그러면 무슨 유익을 전달해 줄 수 있겠는가? 팀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힘써야 될 몇 가지 기준을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구제 사역을 위한 사람을 세우라.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 보니까 구제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사례비를 주기도 어려워요. 잘못하면 정기요금 밀리겠어요. 교인들이 워낙 헌금을 안 하니까 뭐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구제가 넘치고 뭔가 여기서 돌아가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구제를 하는 거지. 교회에 정기요금을 못 내고 그거 밀리고 있는데 무슨 구제를 해? 그래서 처음에 중직자 뽑을 때 11조 아는 사람 다 빼버렸어요. 11조 아는 사람이 어떻게 중직자가 되냐? 교회가 구제까지 나가려면 중직자가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힘들어하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냐. 안 된다. 막 제가 너무 그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재정이 넘치면 구제하느냐? 아니요. 땅 사고 집 짓고 거기다가 돈을 써서 이자 내느라고 은행 부자 만들어 주느라고
제대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한 세대는 꽉꽉 찼지만 계속 찰 수 있을까? 로마에 600개의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는 그림과 수많은 조각품들이 질비하게 있지만 그곳에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 교회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그것이 안수집사 제도의 출발이에요. 우선은 재원 중에 몇 퍼센트를 구제금으로 지출해야 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정의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구제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아니, 그 사람은 살만한데 왜 그 교회에서 도와주냐고. 그 시비, 자식이 몇 명인데 그 사람 왜 도와주냐고. 아니, 장학생 꼭 장학금을 교회에서 줘야 되냐고. 아니, 있는 분들이 자꾸 뭘 도와주면 그걸 시비를 걸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절대 빈곤에 들어갈 때까지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존하는 마음을 생긴다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절대 빈곤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끝까지 한번 굶을 때까지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좋지 못해요. 너무 지독한 거예요. 너무 어렵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럼 집을 팔아라. 이렇게 교회가 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집을 갑자기 어떻게 팔아요? 교회의 사랑을 전하는 게 맞아요. 세 번째,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도우라. 교인이 아닌 이들도 도와야 되지만 우선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야 돼요. 멀리 있는 섬교회도 도와야 되지만 100여 개가 모이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종로 시찰에 있는 9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돼요. 복음의 숲교회가 이제 막 개척이 됐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자립을 한다고 애쓰고 있어요. 우선은 복음의 숲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마땅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주일이면 장애인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많이들 오세요. 그분들을 우선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게 중요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꼭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다음에는 교회 안에 여기 장애인이 몇 명 있구나, 손이라도 잡아주고 반가운 사람들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네 번째, 구제와 함께 개발하고 개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구제가 꼭 일회성으로 끝나면 자꾸 의존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육을 하고 직장을 안내하고 훈련시키고 관심을 기울이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법조인도 나타나서 법을 개정하고 공의로운 은행도 만들고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데도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안수집사를 세운 다음에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6장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경제적 공유를 실천하면서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는 가장 크게 힘을 받는다는 거죠. 자, 6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안수집사를 세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제사역에 점점 집중하고 좀 더 잘할 때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아름다워졌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것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도 예전보다는 더 잘 섬기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를 강조하셨다면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요.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선물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는 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누는 일을 피곤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경의 강조점, 또 하나의 강조점,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여러분은 목사님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본을 목사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 돈이 크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싹싹 비워서 다 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본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저를 칭찬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식당에 가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10,000원짜리 하나 건네면 이상하게 시비를 걸어요. 돈이 많은가 봐. 왜 그 사람을 돈을 주냐 이거예요. 기분 나빠요. 목사님 사례비를 깎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까지 돈이 많아?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자신이 얼마나 병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갈아탄 적이 있는데 그 택시 기사가 이제 뭐 10불, 20불 받아가지고 이쪽 공항에서 저쪽 공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 백인들이요, 팁을 두둑하게 주더라고요. 운전기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앞에 내리시면서 6,800원 나왔어요. 문 열어놓고 200원 받으려고 교회 앞에서 차 막 동전 달라고. 그 200원 포기 못해. 오늘 주일인데 제가 1,200원 드리겠습니다. 8,000원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내리시면 아저씨가 교인이 다르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살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삶 속에 베풀고 사랑하는 것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알아서 살아. 난 알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한테 기도를 듣지만 아무것도 응답 안 할 거야. 그러시면 어떡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더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더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길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조금이 작아졌어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도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영적인 소중한 비밀을 모른 채 종교 행위만을 계속 반복하고 열심히 하면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금식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또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